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2000년 전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아버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그 고루가신 보혈의 피로 머리서 발끝까지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열방이 하나님 으뜸가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어청교회, 농촌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되 솔로몬의 제단의 영광이 만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총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주하시고 일하시되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전군 천사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6절에 보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추석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형제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또 이미 또 집에서 그냥 보낸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분토를 하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정말로 노력하고 잠 못 자고 물질 쏟고 시간 쏟고 이렇게 어떤 행복을 성공을 추구하다가 보면 먹고 살만하면은 병이 들거나 또한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살만하니까 죽었네, 살만하니까 갔네, 막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비통하는 그런 모습도 봐요. 열심으로 사는데 그 길을 잘 또 성공적으로 가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나 엉겅퀴와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실패보는, 그래서 자살하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고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거예요. 목도 마르시고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던 여인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래서 저 행복한 저 하늘 길, 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승리한 그런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걸어와. 유대인들은 나한테 또 우리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인생길 잃었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아마 그에게 구했을 거다.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희한한 거야.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 이거는 메시아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할게.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5번씩이나 결혼했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6시에 홀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래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 좋아하고 신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 그런데 너 지금 살고 있는 사람 6번째는 네 남편도 아니야. 이거 보면은 굉장히 문란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피하고 하물며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분은 자기한테 말도 걸어주고 또 아주 희한한 메시아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 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여기 띄웠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14절. 아니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 그러니까 그 물을 나는 목마르지 않게 내게도 그 물을 좀 달라. 나도 목마르지 않게 내게 좀 그 물을 좀 달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5번씩이나 결혼했어도 목말라. 6번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면은 다른 유부남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면은. 그리고 유대인 그 풍습에는 3번까지는, 2번까지는 그냥 허용을 하지만 많이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지금 시대가 좋아졌어도 우리 지금조차도 그 시야가 좋지는 않아요.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막 그냥 너무 자기는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 걸어주면서 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막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로 듣지만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 예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냐면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의 다윗은 사람이 완전히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이 여인은 길 대신 그 주님, 즉 그 분 자체가 길이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는 이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의 영생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산에 저 산도 아니다. 이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하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여기에서 막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고기를 많이 먹고 뭐 먹는 것을 채워서 일단은 입이 마시는 거죠. 배 속에서, 육신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몸도 배도 비워놔야지 이 몸이 좋대요. 너무 그냥 삼시세끼 꼬박 먹어야 건강한 줄 아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배고프게 좀 몸도 비워놔야 된대. 그래야 얘도 쉴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너무 피곤하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소화시켜야 되지, 몸에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냥 뭐가 높아지는 거야. 너무 과다하니까. 거기다 영양제 먹지, 삼시세끼 그냥 좋은 거 찾아 먹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덜 먹어야 얘가 좀 육체가 식은 거예요. 먹고 자고 또 그냥 씩씩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기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몸이 역효과가 나. 그러므로 우리가 육으로 먹는 것으로는 만족함은 일시적인 거고, 그 후에는 냄새나는 것 뿐이에요. 갈증만 날 뿐이에요.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길 드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 치워지지는 건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여기 그 자기를 알아주니까, 넌 5번째지만 응? 너는 만족함이 없어. 여기가 목마른 거야. 영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물등을 집어내버리고 뭐가 생겼어?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숨어있고 정말 혼자 몰래, 사람이 없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몰래 나왔는데 정말로 길 드신 예수님을 만나, 그는 버려두고 내가 동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와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길 드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디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왔지만 길 되시고 승리하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러 내가 가마, 그리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지금 14장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의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알게 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사람이, 인생이, 삶이, 언어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 생각도 바뀌어져요. 그분을 만나면 사고도 바뀌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요.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고통을 왜 당하셨어요? 참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 고난을 겪으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신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오직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뿐만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죽었다 살아나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는 저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거짓 진리를 따라서 속아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인용해서 보면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인본적으로 뭔가 꿈과 비전을, 물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못 먹고 그지같이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거기에서 인간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 죽으면 끝이야, 흙이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굵고 짧게 살지 뭐,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러므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사는, 그래서 젖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지금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물질적, 인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자꾸 그냥 재산을 늘리려고 창고를 또 짓고 하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마 하면서 데려간 사건도 성경에 있어요. 오늘은 이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눈앞에 막 상처가 나고 몸이 다 이런 데가 해지고 이런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져서 거렁뱅이로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주워 먹던 나사로가 그 집 앞에 문에 쓰러져 있어요. 이 광경에서 거지 살았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없고 몸도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맞고 소외됐는데 그나마 예수님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 거지는 비록 이런 데를 막 그냥 개가 와서 핥고 그 부자가 거두지를 안 하고 좋은 일, 상처를 싸매주지 않냐고 먹을 거 주지 않으니 그냥 그 집 앞에서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인간의 삶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죽음 저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2절 3절 식사장 우리가 2절 3절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가 나사로 죽고 나중에 부자가 또 죽어서, 아니 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그 거지, 자기 문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그 거지가 막 그냥 상처도 많고 그냥 더럽게 그지없는 그 거지가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그냥 환하게 거기서 즐거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곧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나에게 좀 물 좀 치겨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끗 치겨서 내 혀에 좀 이렇게 좀 떨궈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다. 거기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보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서,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진리가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부자는 살아 생전에 호화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던 명예가 있든 간에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기회가 없어.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흙이 되면 그만이지. 여러분, 큰 착각이야. 큰일 나. 우린 지금 살아 숨쉴 때, 죽는 직전에 우리는 주님 부르심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집에 자녀들이 있어.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서 저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새끼, 내 형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래도 듣지 않는 자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살려서 보내도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다녀도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괴로우나 고통스러우나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진리가 되신 주님이, 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처수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그 상승병의 구렁텅이에서 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자니라.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 살아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요,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많은데도 교회 안에서도 불신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어, 돌았어 이러지 교회에 나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곳에 와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서 부자는 부자래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인생은 흙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장막이 무너지면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미리 주님이 예비하셨어.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주님은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데리러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주님이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일은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어도 그 길은 빛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진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엉겅퀴나 고난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진리가 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길을 열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영분별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응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뭐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대학교 나오는 고등학교를 나왔던 군인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인생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그 가는 고난의 길에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가 나의 스폰서가 되고 누군가가 나의 오른팔을 붙잡아주고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스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박수치고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복권이 터져서 아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무슨 판사가 되고 그래야 잔치하고만 해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인하여 잔치를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기꽃에 막 잔치에 막 추석 명절 그냥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어른들 인사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친척도 이렇게 드리고 그런 절기로 지나면 돼요. 옛날부터 이제 전에 내려왔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 돼요. 서로 나누는 사랑을 전하고 형제를 서로 돌보는 그런 명절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6절에 말씀하셨죠. 14절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봐. 무섭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나 땅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가만히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잖아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주의 일이 슬프지 않고 주의 일이 힘들지 않고 주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죽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가 내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 되시고 영원한 천국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병 치료해 주신다니까, 축복을 주신다니까, 평안함을 준다니까, 문제를 받는다니까 이렇게 이제 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건 당연한 액세서리를 따라다닐 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값어치가 나가고 제일 비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갈비뼈를 쥐어요. 짝을 하와를 만들 땐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정령 주리라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오게 됐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에 여기 루시퍼 마귀가 대장 노릇하는 이 사람 막 죽음 써듣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무슨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탄이 그렇게 틀어보세요. 연수국이고 뭐 다 죽이고 원수 같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너무 애들이 그런 거를 보고 커서 큰일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뭐 찢김과 이건 당연한 거야. 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권세를 받아서 사단의 원수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단의 세계에서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애들이 어린애들이 막 정신분열되고 막 이것은요 뭐 게임을 통해서 막 거기에 빠지고 마약을 통해서 빠지고 뭐 정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이게 다 귀신 짓이야. 사탄이 들어와서 범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서 집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철야 때는 나와서 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한 30분은 하면 좋겠어. 개인이 다. 여러분 회개 여기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이거 빼집어 내버리면 주의 세면 음성을 들어요. 길을 열어 주셔. 내가 소리 예레미야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한낱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의 죄에 가려서 나를 만나지 못하노라. 죄에 가려서 못 만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도 뭐 때문에 와? 죄 때문에 온 거야. 하나님의 불순종.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조상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천만다행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쓰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의 14절 15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 음란한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은 누구요? 사탄의 종으로 타는 거야. 이걸 따르는 건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그걸 던지고 뭐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다시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버려져. 들어온 것들이 버려져. 하기 싫어져. 끊어져.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으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 양녀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탄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사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냥 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얼마나 끌고 다녀요. 그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악한 영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15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천사와 마귀보다도 위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모두에게 천사들이 하나씩 다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가 왜 멀쩡해? 이 세상에 마귀 사단의 세상에 돌아다니면 막 그냥 얼마나 엉겅퀴 같은 마귀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호흡 가운데 기침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다 그런 어두운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못 쓸 것.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보다 천사보다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해야 됐죠.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내 가정에 들어오니 근심, 걱정, 가난, 저주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어요. 14장에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도록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14절 20절에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모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자부심 갖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